30년 내에 한국교회 교인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예측 보고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대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동안 한국 경제와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수고했던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교회의 빈 자리들을 채워줄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자녀를 적게 낳는 인구 감소가 첫 번째 이유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에 편승해서 대형 교회를 만드는 것에만 집중을 했고, 교회가 세속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국교회의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그러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방법이 없느냐? 그 대안을 말해달라라고 말할 때 겸손하게 교회 자신을 되돌아보고 서로서로의 아픔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사랑과 섬김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된 것을 이제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자 당연히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거부합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주님, 절대로 주님께서 내 몸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 관계가 없느니라. 그제서야 베드로는 한 발 더 나가 좀 오바해서 선생님, 내 발뿐 아니라 그러면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이렇게 오바하지요. 그때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풍습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우리 결혼 예식에 오십시오, 우리 잔치에 오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먼저 자기 집에서 깨끗하게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을 입고 이제 잔치집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잔치집에 당도해서 만약 그 초대받은 손님이 도착했을 때 그 손님이 굉장히 고귀한 신분일 경우에는 하인들이 쫓아나와서 신발을 벗기고 그 발을 씻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자기 주인이 외출했다가 돌아오게 되면 하인들은 물을 떠다가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층, 막내 하인들,
가장 낮은 계층의 하인이 그 발을 씻겨주는 역할을 보통 담당합니다. 그러니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인들이나 하는 그 발 씻는 일을 손수하겠다고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오니까 제자들이 펄쩍 뛰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럼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손님은 이미 집에서 목욕을 하고 왔었던 그떤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예수님이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는 신체의 일부나 전부를 씻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는 말은 제자들의 모든 죄악을 제거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도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려고 했을까요? 제자들의 발이 그날따라 유독 더러워서요?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 겸손한 사람이다, 당신의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삶, 섬김의 신앙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이나 사랑은 자기의 몸을 낮추고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하고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신앙이고 사랑입니다. 그것도 상대방의 가장 더러운 발을 닦아주는 것이 섬김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예수님의 행위는 자신께서 친히 죄인과 제자들을 섬기는 종이 되었음을, 하인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주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다 같이 아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고 그것도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 아동부 어린이 정성현 어린이가 청소년 100일장에서 차상을 받았습니다. 차상은 등수로 표현하면 2등입니다. 글짓기 주제가 순결이었고 그 행사는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한기독문인회의 제2회 청소년 100일장이었는데 주제를 순결로 정해주면서 순결이 조금 추상적이고 어렵겠다 이런 대화를 나누었지만 순결로 했습니다. 많은 중고등학생들 또 초등학생들이 깨끗한 마음을 중심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성현이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 마을 구육관에 탄생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곳이 바로 그곳 마을 구유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사람들의 욕심과 미움과 질투가 가득해서 순결하신 예수님이 올 수가 없고 가장 더럽지만 순결한 곳이 바로 마구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초등학생이 굉장한 표현을 한 겁니다. 저도 심사위원으로 있었지만 제가 우리 학생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사실은. 만약에 우리 학생이 아니었으면 내가 적극 1등으로 추천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놔뒀는데 2등이 됐어요. 이번 토요일 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시상식이 있는데 순결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예수님의 말구유의 탄생으로 비유했는 그 참 작품성이 아주 뛰어나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낮아질 수 없는 곳에 오셨습니다. 역설적으로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가장 위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가장 순결한 곳이고 깨끗한 곳으로, 사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헤롯 궁전 정도에 오셨어야죠. 그런데 궁전도 아니요, 사람이 사는 집도 아니요, 동물이 사는 마구간에 오실 정도로 가장 낮게 오신 겸손과 섬김과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은 겸손하게 낮아져서, 종처럼 낮아져서 가장 낮은 하인들이나 하는 발 씻는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이고 사랑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대접받으려고만 합니다.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주일날 우리가 교인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을 대하는지요? 사실은 종처럼 하인 같은 마음으로 머리를 숙여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주 정중하게 성도님 반갑습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평안하시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종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우리 인사가 그냥 딱 하고 고개만 끄떡 하고 그냥 끝나는, 진짜 마음에 없는 인사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섬김이 아니고 종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등산할 일이 있으면 하산할 때 절에 들어가서 마당에서 물을 마시고 잠깐 앉았다 올 때가 많은데, 그 절에 가면 스님들이나 그 불자들이, 신자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인사를 정중하게 하죠. 성불하소서. 그럼 저도 같이 성불하소서. 뭐 이렇게는 못하지만 예, 안녕하세요 하고 저도 정중히 인사하는데, 그들의 정중한 인사를 받을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야, 저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참 좋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아주 정중함과 아주 진지함이, 경건스러움이 그들의 인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를 가면 다른 교회 집사님들이 우선 나를 째려봐요. 아래부터 이렇게 훑어봐. 뭐 어디로 왔나 뭐 이렇게 쭉 훑어보고, 제가 음파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달라져.
조금 달라지지만 결코 정중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아주 정중하고 훌륭한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목사 손발의 때 정도로 여기는 전혀 정중함과 진지함과 겸손한 종의 모습이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추락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교인들을 만나면, 그리고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같아 보이는 분이 오게 되면 혹시 저분 성경책은 있을까? 혹시 저분 혼자 앉아있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까? 내가 옆에 앉아드려야 되겠다. 오늘 처음 오셨죠? 그 섬기려고 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주일날 누군가 내가 아는 교인이 안 보이면, 초신자가 안 보이면 주중에 전화해서 성도님, 지난 주일날 안 보이시대요. 예, 마땅히 차가 없어서요. 제가 같은 방향이니까 모시러 갈게요. 다음 주일날 꼭 갈게요. 이게 섬김입니다. 성도님, 수요일날 기도하러 가요. 수요 예배 시간에 끝나고 기도했으니까 함께 기도해요. 함께 섬기는 마음으로 같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섬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청주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는 불꽃 집회가 쌍둥이 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 임원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멘붕, 완전히 멘붕 상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기독교연합회가 1년에 가장 큰 행사가 3월달, 4월달에 있는 부활주일 연합예배,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니까 6월달에 나라사랑 기도회 하루,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불꽃 집회를 하는데, 원래는 청주 실내체육관에서 해야 되지만은 다 채울 자신이 없고 요즘 교인들이 모여주시지 않으시니까 좀 작은데 생활체육관에서 해결했는데 800석, 이쪽으로 800석 관중석이 있고 중간에다가 400석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2000석이 다 차리라고는 감히 기대도 하지 않았고 보기 싫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졌었는데, 그리고 앞에 400석은 사실 50명, 60명, 100명씩 성가대를 앉기로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한 교회도 성가대가 안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스탠드가 다 볐습니다. 텅텅 다 볐습니다. 늦게 온 사람 20, 30명만 앉아있고 중간에로 다 몰아앉아서 간신히 그 예배 의자만 400명쯤, 의자 400개 깔았는데 덜 찼으니까 군데군데 빈 게 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350명 정도쯤 왔을 거예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야. 그리고 10시에 끝나고 저희들이 모여서 그날 1시 반, 제가 집에 오니까 1시 10분이더라고. 1시까지 둘러앉아서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 주소이고 한국교회의 위기이다.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집회 모이기를 좋아했고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모이기를 힘써서 오늘 이렇게 열배를 따먹고 사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 때문에 30년 뒤에 한국은 반으로 줄어들 것이며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을 것이며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따먹고 살까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 광장에 몇십만 명씩 모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도 안 모여서 이제는 한 교회를 정해서 한 교회에서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도원마다 다 텅텅 기도원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집사님, 집회 갑시다. 불꽃 집회 가서 기도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권고하고 섬기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에서 사라져버렸다는 말입니다. 오늘 밤부터 있는 우리 지방연합성회는 전체 기획과 준비를 제가 다 하고 있는데, 준비위원장인데 금요일날 충격을 받아가지고 몹시 금토주일 오늘까지 불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챙기고 돌보고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하인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우리가 하인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길 때 우리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 깊게 여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절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랑하고 섬길 때 완전하게 사랑했다, 완벽하게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중간에 조건이 바뀌고 여건이 바뀐다고 섬김의 자세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섬겼다는 말입니다. 즉,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할지라도, 제자들이 자기를 팔아먹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2절을 보시면 나오잖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걸 주님이 이미 알면서도 그 제자의 발을 주님께서 씻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당신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고 있습니다. 섬김과 사랑의 극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팔아먹을 생각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11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부산의 호산나 교회의 최홍준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한토막 나옵니다. 교회 생활에 열심인 여자 성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의 걱정은 뭐냐면 남편이 교회에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이 걱정이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전도 초청잔치를 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같이 가주면 안 돼? 남편이 싫어. 냉담하게 딱 자릅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다음에 남편에게 다시 말합니다. 여보, 그러면 한 번만 가. 한 번만 가서 당신이 마음에 안 들고 가기 싫으면 그 다음에 절대로 얘기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남편이 알았어. 한 번이라 그랬지? 알았어. 이러더니 이제 남편이 한 번 교회를 따라왔습니다.
교회에 따라와서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남편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도 막 따라하고 기도할 때 눈도 감고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이 예수님 받아들이는가 보다라고 이제 마음의 평안함을 가졌어요. 예배가 마치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훌훌 양복을 벗어서 옷에 걸면서 하는 말이, 됐지? 한 번만 간다고 했어. 이제 다시 나보고 교회 가자 하지 마. 이렇게 한 번 딱 얘기하더래요. 이야, 이게 웬일인가? 며칠 뒤에 그 교회 장로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자매님, 성도님, 목사님께서 새로 오신 부군을 우리 교구에 넣어주셨는데 제가 한번 집을 방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장로님. 그 장로님이 교회 집에 오셨어요. 남편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 대한 얘기를 다 하니까 그 장로님이, 자매님 그러면 그 남편의 전화번호를 저에게 주세요. 그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장로님이. 그리고 이제 그 다다음날 그 장로님이 그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랍니다. 했다고 남편이 집에 와서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전화 부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전화를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이 남편이 조금 마음이 열리더랍니다. 그리고는 한 번 더 교회를 오라고 그 장로님이 초청했을 때 웬일이 남편이 스스로 따라서 교회를 왔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장로님이 그 남자 손을 탁 붙잡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여기는 우리 교회 4층입니다. 여기는 본당입니다. 여기는 학생부실입니다. 교회를 다 내려내고 식사 같이 하러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인자한 장로님이 자기 손을 끌고 가니까 안 따라갈 수 없잖아요. 끌려 들어가서 밥도 먹게 되었어요. 그렇게 붙잡힌 손이 그 장로님과 1:1 제자 양육 공부를 하고 수년 뒤에 그 교회 집사가 되었답니다. 그 여자 성도의 간증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그이가 교회 왔을 때 그 장로님의 섬김 때문에 우리 남편이 예수 믿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또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종처럼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묵상하십시오.